아멘.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사랑의 공동체 성도 여러분, 또 그 외에 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님 환영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우리가 접할 때 흥분된 마음으로, 기대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서부터 11절 말씀 오늘 함께 보시겠는데요. 우리가 오늘 파트 1이고 또 다음 주에 파트 2로 둘로 나눠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4장 7절서부터 11절 말씀 함께 저희가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서부터 11절 말씀.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신 함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그 박해받고 있는 그 초대교회 성도에게 베드로가 격려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계속 함께 나눴습니다. 그 가이사를 주로 인정하지 않고 주님을 주로 인정하는 그 가운데 그러한 신앙생활에 선을 이루려고 또 열심히 선을 이루는 행하는 그러한 그 그리스도인들한테 이제 핍박이 있죠. 그거에 대해서 베드로는 계속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시기 원합니다. 실제적인 그리스도의 삶이 무엇인지, 고난에 대해서는 잠깐 이야기를 접고 이제는 베드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영적 무기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우리 사단의 그러한 그 공격에 우리가 어떻게 무장을 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봤습니다. 두 가지 무기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주님의 마음으로 변화받은 나의 마음, 그리고 또 그 변화받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변화된 삶의 모습. 그래서 변화된 마음, 변화된 삶이 우리의 영적 무기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변화된 그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인지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면서 은혜 받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만물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첫 번째 그 의문이 뭐냐면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이것이 무슨 뜻인지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것이 진짜 세상의 끝인지, 이것이 말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지, 종말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인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인지 우리가 그거를 먼저 잠깐 이렇게 언급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베드로 전서는 한 서기 65년도에 이 그 책이 써졌습니다. 그래서 이 원독자는 2000년 전에 이 글을 읽은 거죠. 2000년 전에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그리고 여기에 그 end라는 단어, 그 마지막이라는 단어가 그냥 끝이 아니라 목표를 또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단어, 마지막 그 단어가 end, 그것이 뭐의 끝이 아니라 뭐에 대한 목표를 또 의미를 할 수가 있어요. 영어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End justifies the mean.
그 뜻은 뭐냐면은 끝이 수단을 정당화한다는 뜻이죠. 또 영어 표현에 어떠한 표현이 있냐면은 to what end have you done this? 그 뜻은 무슨 뜻이냐면은 무슨 목표로 그 일을 한 거냐. 그래서 end, 그것이 끝이라는 것이 아니라 목표가 무엇인지라는 것을 또 이 성경 구절, 이 말씀에 우리는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르게 생각하면은 영어로 what is the goal of Christian이라고 또 베드로가 얘기를 하는지를 우리가 또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 만물의 마지막이 아니라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마지막 목표가 무엇인지라고 또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또 생각할 수가 있죠. 지난주에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4장 2절 말씀에 그 후로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가려 함이라. 여기서 남은 때를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그 삶의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살게 한다는 것을 또 베드로가 이걸 또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지 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인의 삶의 목표 또는 최종 결과는 end는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것을 우리는 또 알고 있죠. 그렇지만은 end of all things, 만물의 마지막이 또 다른 뜻이 있을 수가 있죠. 이것이 핍박의 끝이라는 것을 또 얘기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세상의 종말,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지. 그 성경에 end times라는 그러한 표현이 많이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 그래서 주로 이제 그 기독교에 보는 것은 주님의 탄생과 주님의 재림의 그 사이 교회 역사를 가지고 end of times라고 또 이해를 해요. 성경에 보면은 이러한 그 종말론에 대한 구절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또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종말론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예수 그 예루살렘의 성전의 멸망, 그 서기 70년도에 일어난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또 예언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의 이 7절 말씀은 저는 주님의 재림, 종말론의 그 내용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베드로가 얘기를 하는 것을 함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누가복음 21장에 보면은 누가복음 21장으로 가시면은 그러한 내용이 있어요. 어떠한 내용이냐면은 예수님과 이제 제자들이 그 예루살렘의 성전을 봅니다. 그 아름다운 돌과 그러한 웅장한 그러한 그 성전을 보면서 아주 제자들이 감탄을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예언을 해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린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물어봅니다. 그때 베드로도 그 자리에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봐요. 예수님한테.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니까 그렇게 물어봐요. 이 일에 대해서 어떠한 징조가 있는지 예수님한테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20절에 누가복음 21장 20절에 너희가 예루살렘의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 표현이 똑같이 end of all things, 만물의 마지막이라는 표현으로 똑같은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22절 말씀에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이 날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라. 이 모든 것을 또 만물이라는 그 단어가 또 비슷한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또 32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계속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2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긴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그래서 여기서 모든 일에 대해서 모든이라는 그 단어 그리고 또 가까운 멸망이라는 단어를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누가복음 21장에 나눴어요. 이때 베드로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라는 것은
성전의 마지막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죠. 이것은 구약의 언약이 이제는 끝났다는 것이죠. 레위 제사장의 역할이 이제 끝났다는 것이죠. 옛 언약은 끝났다는 것이죠. 그거는 뭐냐면은 예루살렘에 멸망이 오기 때문에 베드로는 믿는 자들한테 지금 삶의 가장 우선순위,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지금 말하고 있다는 그러한 내용이 오늘 그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예언하셨어요. 유대인에게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21장에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베드로는 오늘 본문 말씀에 얘기를 하는 것이죠. 만물이 마지막이 왔다는 것은 우리가 이스라엘에 대한 그 이스라엘 왕국에 대한 그것이 옛 언약, 그것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종말론이라는 그 내용의 그 말씀이 아니지만은 그렇지만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또 접해야 되냐면은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이 우리는 언제인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서 지금 베드로가 오늘 그 초대교회 성도님한테 격려하는 것, 지금 가장 중요한 것, 왜? 예루살렘의 멸망이 오기 때문에 너희 삶 안에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을 우선순위로 두어 행하라 라는 그러한 마음을 지금 우리한테도 똑같이 그 마음이 해당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님께서 언제 오시는지는 우리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믿는 자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10절 말씀에 오늘 본문 말씀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오늘 이 말씀의 주제를 선한 청지기라고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는 모두 선한 청지기예요. 청지기의 역할은 무엇에 대해서 이렇게 책임감을 가지고 지키는 그러한 사람을 보고 청지기라고 우리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의 삶이 어떠한지 우리가 하나님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첫 번째, 선한 청지기를 맡은 자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것이 7절 말씀에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라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13절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우리는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예요.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온전히 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하기가 참 힘들어요. 왜 힘드냐면은 그만큼 사단이 그거를 막기 때문에 힘든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무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새 마음으로 변했어요. 주님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노력이 필요해요. 기도에 대해 절대적으로 아주 진지하게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쉽게 다루는 것이 아니죠. 기도에는 초점이 있어야 돼요. 기도에는 초점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11절 말씀에 보면은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초점이 있어요. 그 초점이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그 기도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기도는 또 힘이 있어야 돼요. 10절 말씀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이 은사는 성령의 은사를 뜻합니다. 그리고 또 11절 말씀에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초점이 있고 또 우리의 기도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나의 힘이 아니죠.
그 다음에 우리의 기도는 기능이 있어야 돼요. 역할이 있어야 돼요. 11절 말씀에 서로 봉사하라는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10절 말씀,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11절 말씀에도 누가 봉사하라면은.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중요하기 때문에 노력이 필요하고 절대적이고,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초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그리고 또 우리는 힘을 가지고, 성령의 힘을 가지고, 또 우리는 기능이 있어요. 이것은 서로 봉사하기 위해는, 서로를 위해서 우리는 또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챌린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단순히 하나님에게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는 것이에요. 너무나 저는 기도하면서 그냥 하나님한테 그냥 말만 하고 그냥 아멘하고 돌아선 적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는 대화하는 기도예요. 왜 대화를 해야 되냐면 우리는 청지기이기 때문에, 청지기는 주인이 어떠한 것을 해야 되는 그 명령을 기다리는 자가 청지기의 역할입니다. 그 O. 헬스비라는 분이 그 기도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이분이 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을 가슴 속에 들어보내는 것입니다. 가슴 속. 이것이 우리의 무기죠. 또 앤드루 머리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기도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다. 대화죠, 대화. 그렇기 때문에 정신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하라고 베드로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모든 관심과 에너지와 노력을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에 붓는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영적인 활력, 영적인 그러한 건강, 정신은 기도로 시작하고 또 기도로 끝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러한 것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계속 지속적으로 친교하고 교제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에요. 그 철로 역전을 쓰신 폴 버니언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그만 짓도록 한다고. 기도는 죄를 멈추도록 이끌지만은 죄는 기도를 멈추도록 유혹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기도는 영혼의 방패이고 하나님께는 희생 제물이고 사단에게는 채찍이 되기 때문이라고 존 버니언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배신당한 그날 무엇을 하셨어요? 습관을 따라 갈람산에 가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은 또 포커스가 있어요. 초점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 그것이 주님의 기도의 초점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의 기도의 힘이 무엇인가요? 누가복음 22장 43절 말씀에 보면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한다고 그랬어요. 주님도 그 힘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초점, 기도의 초점과 주님의 기도의 힘, 그리고 주님의 기도의 기능이 뭐예요? 또 주님의 아버지에게 영광을 돌려 그러한 일을 행하셨죠. 예수님께서 그 갈라디아에서 이제 기도할 때 그 자리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도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베드로가 들었습니다. 왜? 베드로한테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을 쓸 때 베드로는 그거를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앞으로 보겠지만은 베드로 전서 5장 8절 말씀에 근신하라 깨어라 내가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베드로는 이 글을 쓸 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을 것 같습니다. 근신하라, 근신을 못했죠. 깨어하라, 깨지 않았습니다.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 그리스도인들한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선한 청지기로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주인을 통해 분명한 지시를 받아야 된 것이
우리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선한 청지기로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냐면 8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또 읽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은 진정한 기독교의 생활의 표시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서로 사랑하면은 사람들이 보고 내 제자라고 인정한다는 것이 서로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열정적으로 진지하게 쉬지 않고 변함없는 그러한 온전한 사랑을 유지한다는 뜻이 바로 뜨겁게 서로 사랑한다는 뜻이죠. 우리의 사랑에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8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의 사랑에서도 또 초점이 있어요. 포커스가 있죠. 뭐에 대한 포커스예요? 무엇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무엇보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에 포커스를 둬라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의 사랑이 이제 또 어때요? 힘이 있어야 돼요. 어떠한 힘? 아주 진지하게, earnestly. 근데 이 힘은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또 여기에 우리의 사랑의 또 역할, 기능이 어떠한 기능이에요? 역할이 뭐냐면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포커스는 뭐예요? 주님의 아버지의 뜻. 그 다음에 어떠한 힘을 가지고 성령의 힘을 가지고 어떠한 기능? 우리의 죄를 덮으려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관계에 관해서는 무엇보다도 사랑은 그리스도의 교제의 우선순위, 그리스도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똑같은 그러한 말씀이죠. 서로에 대한 뜨거운 사랑은 그리스도의 삶의 최우선의 우선순위여야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의 복음에 대한 그 대답이 뭐예요?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겸손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 부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계세요. 우리는 이러한 뜨거운 사랑, 무조건적인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청지기 역할을 가지고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 말씀에 보면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다고 했어요. 사랑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얘기를 하면은 사랑은 초점이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있어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에 우리는 포커스를 둬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사랑은 힘이 있어요. 진지하게 뜨겁게 어떠한 힘이 있냐면은 모든 것을 믿을 수 있고 모든 것을 참을 수 있고 모든 것을 또 바랄 수 있고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는 힘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리고 또 허다한 죄를 덮을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이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잠언서 10장 12절 말씀에 마음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이러한 사랑 필요하지 않으세요? 이러한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굶주림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랑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는. 덮는 것이 아니라 그냥 드러내기 원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는 하나 공동체 그리고 또 우리 형제자매의 우리의 삶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청지기로서 이 사랑이 있어야 이 사랑으로 모든 허물을 또 가리고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것이죠. 이것은 어떻게 용서함으로 하는 것이죠. 사랑은 용서하는 그 동기부여의 힘이에요. 사랑은. 베드로가 이 말씀을 쓸 때
사랑 앞에 기도를 먼저 언급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죠. 사랑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베드로는 먼저 기도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기도는 우리가 사랑에 대한 힘을 그 아버지의 그 사랑의 저장소에서부터 우리는 공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도가 먼저 나오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는 우리는 사랑할 수가 없어요. 기도 없이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끊임없는 그러한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죄를 덮을 수가 없어요. 기도는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에서부터 그 끝없는 사랑을 공급받는 그 유일한 길인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레미야 31장 3절 말씀에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노라 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먼저 사랑의 아버지, 사랑이신 아버지와 친밀감, 기도의 친밀감, 말씀의 친밀감이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없으면은, 그것이 식어지면 우리의 사랑도 식어지죠. 우리의 사랑도 없어지고, 그 사랑은 그냥 울리는 꽹과리 같은 소리에 그밖에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또 잘 압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과 2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듣는 자에게 내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기도가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청지로서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우리가 뜨겁게 사랑하는 그러한 청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는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이 진정한 사람은 실제적인 방법으로 실정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주님 우리가 청지기의 역할을 우리는 나타낼 수가 있어요. 이 헬라어로 이 hospitality 이 말씀이 어떠한 내용이 있냐면은 손님을 좋아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환대를 사랑하는 사람을 표현을 이 hospitality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것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주는 것에 대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왜? 우리는 청지기의 역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2장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이죠. 사도들의 가르침을 이제 서로 교제합니다. 떡을 떼고 또 기도로 힘씁니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하나님의 찬미도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는다는 그러한 코이노니아의 모습을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참 그 환대, hospitality를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대접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가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누지 않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부터 나한테 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나눔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환대를 통해서 나의 그 역할, 나는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라는 것을 또 증명하는 것이 그러한 삶이 바로 이러한 접대하는 삶이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뭐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세 번째 이 제자들을 만나실 때 어떠한 모습으로 만나셨냐면은 요한복음 21장 9절 10절의 그 내용을 보면은 요한복음 21장 9절 말씀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이것이 접대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접대하는 모습, hospitality는 뭐가 있냐면 invitation이 있어요.
invitation이 있습니다. 초대가 있어요. 그리고 또 hospitality, 이 접대하는 것이 뭐냐면은 provision이 있죠. 무엇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invitation과 주는 것, 초대와 또 공급하는 것이 거기에 접대하는 그러한 모습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이 아침을 드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또 데리고 갑니다. 그 갈릴리 바닷가에 우리가 잘 아는 그러한 내용이 있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얘기를 합니다. 날 사랑하냐? 이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먹이라고 얘기를 해요. 양을 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 내 사랑하냐? 그래서 베드로가 세 번째 이렇게 말씀하실 때 베드로는 조금 마음이 찔렸죠. 그때 베드로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사랑합니다. 그때 또 예수님께서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는 실수를 많이 했죠. 아주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 예수님을 부인을 3번 부인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다시 이 베드로를 회복하고 또 다시 사역을 맡깁니다. 어떠한 사역이냐면은 이 선한 청지기의 사역이죠. 선한 청지기를 통해서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고 또 기도로서 사랑으로서 주님 앞에 계속 인도하라는 그러한 청지기의 역할을 주님께서 부탁을 했습니다. 기도와 사랑과 섬김과 이러한 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양을 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물어보고 계십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내가 너희의 직업보다, 행복보다, 너희의 꿈보다, 너희의 목표보다, 너희의 가족보다, 너 자신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또 물어보고 계십니다. 이때 우리의 대답이 똑같은 대답이어야 되죠.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주님 나 연약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주님 앞에 더 나가야 됩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선한 청지기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며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고백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구하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청지기의 역할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다른 사람들에게 너의 삶을 열어서 그들이 내 사랑을 알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선한 청지기로 부르셨고 우리 모두를 예수님께서 똑같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가 기도로서 또 뜨거운 사랑으로서 또 접대를 통해서 봉사를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저 오늘 목사님께서 이러한 그 예를 제가 들었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 이제 마을에 갔어요. 마을에 갔는데 어떠한 모습으로 갔냐면 아주 최고의 아주 탁월한 그러한 그 셰프 요리사의 복장으로 하얀 옷을 입고 또 머리에는 그 모자를 딱 쓰면서 이제 그 마을에 갔습니다. 마을에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한테. 네, 제가 이 세상에서 제일 유명한 요리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서 내가 제일 맛있는 국을 끓여 드리겠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다 와서 그냥 너무 이제 흥분된 가운데 그렇게 기대를 하는 거예요. 잘 왔습니다. 잘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요리사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단 한 가지 제가 부탁이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부탁이냐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이 요리사가 여러분의 집에 가서 지금 우리가 동네 모든 사람들이 이게 먹을 수 있는 그 국을 끓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서 집에 있는 재료 한 가지만 가져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한 가지를 가져와서 이 큰 이 통에다가 이 팥에다가 그 재료를 넣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막 이제 설레임과 기대함으로 집에 가서 재료를 다 가져와서 이제 그 큰 솥에다가 그 재료를 넣습니다. 이 요리사는 그 재료 들어있는 그 큰 솥을 계속 이제 젓고 있었죠. 근데 냄새가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막 사람들이 그 냄새를 맡으면서 막 군침이 도는 거예요. 와, 이건 너무너무 냄새가 너무 좋다. 이 마을이 그 냄새로 그냥 덮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요리사가 그 요리를 다 끝나고 이제 사람들한테 이 국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두 사람이 먹다 한 사람이 죽었어요. 그만큼 너무 맛있는 그러한 그 국을 끓였습니다. 그 다음 날 이 요리사는 바로 옆에 있는 마을로 갔어요. 옆에 있는 마을에서 똑같이 그렇게 행했습니다. 옆에 있는 마을에 가서 나는 세계에서 제일 탁월한 요리사고 내가 지금 오늘 여러분을 위해서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국을 끓여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또 나왔죠. 기대했습니다. 똑같이 여러분한테 마을 사람들한테 가서 지금 우리가 모두 먹어야 될 이 국을 끓이기 때문에 재료를 가지고 오십시오. 그 재료를 이 큰 솥에다가 넣으십시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국이, 무슨 뭐 재료를 가져가야 되지. 왜 우리 재료를 써야 되나. 하면서 그냥 불평하면서 집으로 가서 그래도 가지고 있는 그 재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재료를 이제 막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리사가 똑같이 그 국을 이제 젓고 있습니다. 근데 냄새가 좀 틀려요. 냄새가 좀 쾌쾌한 냄새가 납니다. 어제 끓인 그 냄새하고는 전혀 다른 그러한 이상한 냄새가 계속 나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좀 이상하다. 소문을 들은 것은 어제 저희 옆에 있는 마을에는 진짜 맛있는 그 국이 있었고 냄새도 너무 좋다고 이렇게 소문을 들었는데 지금 이 국의 냄새는 전혀 그러한 냄새가 아니다. 그걸 생각을 하는 거죠. 조금 기다리자. 혹시 기다리자. 자, 이 요리사가 그 국을 다 끓이고 이제 사람들한테 줬습니다. 맛을 본 후 둘이 먹다가 둘이 다 죽었어요. 왜? 맛이 너무 없어가지고. 맛이 너무 없어가지고 다 그냥 토하고 막 그랬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마을 사람들이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그냥 삿대질을 하면서 아니 무슨 일이냐고. 그때 이 요리사가 자기가 옷을 입었던 그 옷을 딱 이제 벗고 나니까 안에 아주 그냥 귀족들이 입는 그러한 아주 그러한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한 종이를 꺼냅니다. 이 종이가 무슨 종이냐면 이제 왕께서 임명을 했어요. 이 왕께서 이분을 이 지역의 행정관으로 임명을 했다는 것을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을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지역에 이제 행정관으로 이제는 있습니다. 그때 제가 들어보는 그런 소문이 있어서 저는 지금 왔습니다. 어떠한 소문이 있냐면은 두 마을에 대한 소문이 있는데 한 마을은 화목하고 서로를 도와주고 화평하고 정말 사랑으로 서로를 대접하는 그러한 소문이 들었고 그렇지만 그 다른 옆에 있는 마을은 서로 다투고 서로 고소하고 서로 갈등하는 그러한 마을이라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두 번째 그 마을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그렇고, 그거는 그거는 모르지만은 이제 물어보는 거. 왜 옆 동네에 가서는 아주 그러한 맛있는 음식을 국을 끓여줬는데 우리한테 와가지고 왜 이렇게 맛없는 국을 끓였냐 하고 막 그냥 삿대질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무슨 행정관이면 다냐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때 이제 이 행정관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제가 온 것은 그 마을에 틀린 점을 보여주기 원해서 왔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그 마을에서 제가 재료를 갖다 달라고 그랬을 때 뭐를 갖다 줬냐면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 마을 사람들이 먹는데 내가 집에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재료, 가장 신성한 가져가지고 그 재료를 가지고 왔다는 것이죠. 왜? 우리 마을 사람, 사랑하는 우리 마을 사람들이 먹기 때문에 그런 재료를 가져왔다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근데 두 번째 마을은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은 아무 사람들이 얘기를 꺼내지 못해요. 그냥 바닥을 보면서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느 한 사람이 얼굴이 빨개지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저는 제 사랑하는 가족도 아니고 그냥 맨날 이렇게 싸우는 우리 그 마을 사람들을 위해서 뭐 끓이는 것이라서 그냥 제 집에 가장 싼 것을 가져왔습니다. 그냥 유통기간도 지나간 것을 가져왔습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차이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음식의 차이, 맛의 차이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사랑이 틀렸기 때문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이 맛이 틀린다는 것을 얘기를 해요. 우리는 이 산소를 마시면서 살아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삶은 하나님의 사랑을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뿜는 그러한 삶이 그리스도의 삶이 아닌가. 또 오늘 하는 말씀처럼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대접하고, 근데 대접할 때 어떠한 대접이에요? 원망이 없이 대접한다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청지기의 역할, 어떤 것에 대한 청지기의 responsibility, 그게 있냐면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러한 빚진 자고 하나님의 은혜에 받은 빚진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한 그 청지기의 역할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그 자비하심을 가지고 간직하면서 그것을 그냥 보여주는 것이죠. 흘러 보내는 것이죠. 맛을 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우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라. 소금의 역할은 그냥 맛을 내는 역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맛을 내야 되죠. 그러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웃 사람들한테 우리가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초점을 가지고 먼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한테, 누구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대접을 하라는 것을 얘기를 해요. 사랑을 흘러보내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때 그분이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맛봅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역할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하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비디오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형제 자매님, 우리가 먼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포커스가 무엇인지, 또 우리의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그리고 또 우리의 기도의 또 우리의 기도나 사랑의 기능, 퍼포스가 무엇인지,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초점은 하나님 그 영광 돌리고, 우리의 힘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님의 힘으로써, 또 우리의 기능, 우리의 퍼포스는 주님을 흘러보내는 것이죠. 주님의 사랑을 통해서 맛을 내는 것의 역할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질문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은 질문이죠. 넌 내 사랑하냐? 사랑하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똑같은 고백을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의 기도하는 모습으로 본을 보여주셨고, 주님께서 사랑하는 모습으로 보여주셨고, 또 주님께서 이웃에게 대접하는 모습으로 저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사랑과 행동의 포커스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포커스입니다. 또 우리의 기도와 사랑과 또 대접하는 그런 것에 힘이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또 우리와 대접하는 그러한 것이, 그 역할이 주님의 사랑을 통해서 맛을 내고
또 허다한 그 죄를 덮고 주님께 더 영광 돌리는 그러한 역할을 가진 선한 청지기로 저희를 부르셨습니다.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먼저 주님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로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지속적인 사랑을 받기 원하고 그 사랑의 능력으로 저희가 또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또 용서하고 또 용납하는 저희가 되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정말로 저희가 사랑의 맛을 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간절히 기도드리고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능력이 우리 선한 청지기의 역할로 힘써 나가기를 결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한 가지 그 광고 말씀, 우리 하나교회 성도님을 위해서 광고 말씀하겠습니다. 우리 바이블 스터디에 대해서 기억하시고, 우리가 제 와이프가 그 빌레몬서를 통해서 또 하나님 앞에 또 함께 그 소그룹으로 준비하기 원해요. 그래서 원하시는 분들은 또 직접 이렇게 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순장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은 저희가 그 반을 또 이렇게 또 구성해서 또 함께 성경 말씀을 나누는 그러한 것을 은혜를 갖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I love you. I miss you. Bye bye.